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에,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떤 모범을 보이고 가시려고 이렇게 행동하셨는가를 연구를 해보면 많은 시간 예수님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것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제자들이 그런 기도 생활을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자손 대대로 그 후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후손들이 그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1월 1일 첫 주일에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한 1890년도 경에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한 130년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왜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시고 또 동이 트는 시간을 주셔서 동이 트기 직전에 기도 시작해서 태양이 떠오르고 하루가 시작할 때, 그 하루에 그 동이 트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 문화로 보면은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12시가 시작이다, 아침 9시가 시작이다, 이런 그 직장의 개념이라든지 하루가 넘어가는 개념으로 보지만은, 유대인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동트는 시간을 하루 시작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동트기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 이것은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시작하는, 동이 트는 그 시간,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동트기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족은 하나의 단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 가족은 이 경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건강 공동체,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다 고생하고 다 힘들거든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집에 엄마가 눕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온 가족이 다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애들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데 받지 못하고 엄마에게 먹을 걸 챙겨줘야 되고, 때로는 엄마의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가정도 그전 목회할 때만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피폐해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학교 안 가게 되고, 정말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10년을 누워 있는 걸 봤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집은 특별히 신방을 좀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계속 하면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치유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은 절대 우리 교통사고 나지 말아야 된다. 절대 우리 가정에는 이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이 들어오면 안 된다. 또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아빠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슨 에너지가 생겨서 이 아들이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엔 절대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중독도 절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갑자기 40살까지 게임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헷가다 해가지고 이분 올해부터 게임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주여. 큰일 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주실 때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그 자손이 복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개인으로 안 살고 가족 단위로 살게 했냐? 그것은 그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어받는데 혼자서는 이어받을 수가 없어서 가족으로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가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가족은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예배할 것이냐. 우리 가정은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매일 새벽 예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월삭 가정 축복 새벽 예배 때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1년에 12번 새벽 예배 오는 것을 우리는 한 해가 약속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가정의 전통으로 되도록 서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서원하는 걸 딱 보면 오늘 여러분 서원하고 집에 가면요. 내일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요건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해본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예배를 통해서 가족끼리 손잡고 나오니까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한 축복을 받고 한 길을 가게 되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한 마음이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더라고요. 예. 한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사실 때 자녀들을 한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사셨던 것이 기억나시거들랑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가족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식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예레미야 3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만약에 지난 날 여기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가 젊을 때 40대 50대 때 우리 아이들 깨워서 새벽기도 참석하게 하고 주일날 꼭 지켜야 돼. 다른 거 못하지만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일날에는 예배당 가야 돼 하면서 아이들을 손붙들고 기도하신 그런 추억이 여러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으시다면 자녀들 아침에 쿨쿨 자는 아이들 깨워서 새벽 제단에 데리고 나왔던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새벽 제단의 그런 전통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셨다면 39절에 그 말이 그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 저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이번 1호를 시작하면서 1호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한 2주 동안 쭉 이제 한 마음과 한 길을 좀 주중에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뭐냐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통해서 가는 가정이에요. 한 마음과 한 길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닐 때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나는 아빠 다니는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엄마 다니는 교회 절대 안 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부모는 딴 데 가고. 근데 그것은 결코 즐거운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모범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은 한 마음이고 한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에 오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랬을 때 그 후손의 복이 이어지고요. 그죠? 후손의 복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이 주제를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가정에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집회할 때 너는 왜 엄마 다니는 교회 안 가니? 그랬더니 엄마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쑥스러워요. 난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고백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대답을 들어보면서 이런 심정 때문에 이게 가족이 한 마음과 한 길이 안 되는구나. 우리 자녀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지금 음료수 한 잔 드시길 원하시는가? 원래 저는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늘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는 조금 불이익이 갔을지 모르지만은 혹시 아버지가 오늘 병원에 가고 싶으신가? 연로할 때까지 모였으니까 병원에 가면 뭐 의사들이 다 뭐 옷 벗으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뭐 아들이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어머니도 그냥 나중에 몸이 삐쩍 마르시니까 어머니 번쩍 들어가지고 변기 안 치는 것도 내가 다 했고 그 며느리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똥 치우는 것도 다 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식된 마음은 그저 부모님이 그냥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장로님 권사님 인생을 살면서 그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게 없어. 목사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늘 새벽 제단 쌓고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게 없는데 이놈의 자식 큰놈의 자식은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서 사업한다고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잘 신앙생활 잘 나중에 형이 잘 했습니다마는 좀 30-40대는 조금 게으르게 했거든요. 물론 주일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주일은 안 지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막 새벽 재단 쌓고 그거는 못 했거든요. 너무 바쁘시니까 형이 뭐 처음 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이 큰 놈을 생각하면 늘 눈물로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늘 그러셨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몇을 낳든지 우리는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 그잖아요? 이 땅에서는 가족인데 천국에서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 한 길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신 거라니까. 부모의 복이 뭐냐 하면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손들이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큰 그룹의 CEO가 돼가지고 그 돈 때문에 돈이 탐나가지고 또 이혼하고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자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 S그룹의 제일 큰 S그룹의 회장의 딸이 뉴욕에서 이모 아버지가 결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자살해 죽었죠. 또 정모 회장의 아들은 이북에 송금한 거 몇천억 송금한 것 때문에 밝혀지면서 현대사옥에서 떨어져 자살했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들이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아버지들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여러분 생각하면 몇 천억이 갖고 있으니까 맘대로 쓰고 돌아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니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살하지 않고 건강하고 장속에 사는 걸 볼 때 그것은 몇 조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자녀들과 어떻게 하나 되어서 1년 동안 어떻게 재단을 쌓을까 여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주고 이 약속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느 한 예배에는 온 가정이 다 집중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만은 약속하자. 올해 어느 예배 하나만큼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나라의 애국자 사실 러시아에서는 애국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문호, 이 작가들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읽는 책들 중에서 유명한 장편 소설들 그런 거 다큐멘터리 그런 책들을 보면요. 러시아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제니친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책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만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눈물 흘리고 말이에요. 그 도스토옙스키 그 유명한 책들이 보면요. 러시아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왜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느냐? 이거 보니까 그들이 후손에게 그들이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한 게 말이에요. 신앙이더라고, 신앙.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저렇게 많이 넓혔는지 모르지만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의 후손들이 지금 최소한 러시아의 사망자로 기록된 군인이 1만 명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록된 것이고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후손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조상들 잘못 만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고 죽을지 안 보고 죽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연로하신 그런 러시아 선배들, 러시아 선조들이 지금 살고 계시다면 그분들의 눈은 지금 피눈물 날 것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애들을 저렇게 죽여야 되니 말입니다. 예? 과거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10,000명 죽은 건 5천분의 1밖에 안 돼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괜히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러시아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통곡하며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신앙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신앙을 회개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네. 러시아 교회들이 지금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거꾸로 보면요, 맨 밑에 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축복이 뭐냐? 후손의 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후손의 복이 있는 가정은 뭐냐? 맨 윗줄로 올라가서 한 마음과 한 길의 신앙을 갖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애국자를 들어서 쓰리라 이거예요. 애국자는 그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 가정에서. 저는 그 20대 30대 애들하고 얘기하다 좀 정치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돈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어른들이 가져온 아파트 뺏어다가 내가 가져야 되니까 재산이 공평화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토지 국가 공유화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냐? 왜 칼막스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요즘 신사회주의다, 그리고 문화적 사회주의다,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20대 애들이. 우리가 무슨 북한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뭐 김정은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고 그건 아니고 그냥 이 남한이 좋은데 사회주의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저 부모는 대체 누구? 난 부모를 좀 욕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근데 아빠가 잘못됐어. 아빠가 구닥다리야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평생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겠어? 아빠 아파트 좀 발음 비슷하다. 아빠 아파트 한 채 사겠어? 그러니까 이건 재산을 분배해야 돼.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재산 분배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20년 안에 정권이 바뀌면서 쟤네들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년 안에 어른들은 아파트를 뺏기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지금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나는 왜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없어지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정치가들도 보면 진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이 지금 완전히 사인한 사람이 저번에 73명에서 지금 줄어서 17명이 됐는데 그 17명이 지금 사인해서 발의돼 가지고 아마 어저께 그 공청회가 어저께 끝났나 하여튼 어제 그제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동성애 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면 애국하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애국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싶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20대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애국자들,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사님들 지난 1년 동안 그런 아이들로 잘 키워주신 교사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 교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희는 4대째 예수 믿으면서 늘 삼각산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운동을 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난 정말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요. 전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매일 새벽에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청년애들 만나서 강의하고 딴 데서 중고등부 집회 가서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복을 주셔야 되겠더라고. 니네들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상 가진 애들이 자라면 안 됩니다. 그런 영향력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자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 나올지어다. 신명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이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일어나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끝나면 매국노가 내 자손 중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이가 내 자손 중에 나오면 어떡하냐고.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이건 어명입니다. 어명. 너희 자손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돼.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고요. 1월 1일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어명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으며 어떻게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키웠는지 너희들 꼭 자식들에게 알게 하라. 자식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자녀가 그 축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을 갈 때 한 마음으로 간다. Only one way with one heart.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길을 간다.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오직 한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전통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만대의 신앙이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축복을 받은 부모는요, 당연히 자식도 함께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네가 신앙생활 잘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자식에게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의 건강이다, 교통사고다, 공부하는 일이다, 뭐 취직한다, 시집간다, 이 모든 것에 보장성이 없잖아요. 무슨 보험을 들고 살겠습니까? 무슨 보험을 기대고 살겠습니까? 보장성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야, 나는 너희와 늘 함께했어.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볼게요. 요한 8장 29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새벽 제단에 가서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던 그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해.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어. 왜? 동이 틀 때 매일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건 내 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 건드리면 안 돼.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그 일, 그 신앙생활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조상들에게 물려받는 게 헛된 행실이냐 믿음이냐. 너희는 조상들이 헛된 행실을 물려줬네. 헛된 행실을 해봐야 무슨 대속함을 받겠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것은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없어지는 물질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영원히 자손 만대 내려가는 것을 물려주실지어다. 할렐루야.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앙이 오늘의 이 메시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저 메시지 하나님이 너한테 전달하라고 오늘 새벽에 준 건데, 어저께 밤새고 오늘 새벽에 준 건데, 네가 저 메시지로 만약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한 해 동안 너를 기대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울잖아요 지금. 야, 난 너를 기대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메시지로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난 너의 자손을 축복할 수 없어. 이건 성경의 메시지야. 성경의 말씀이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용서해 줬는데, 지금까지 참았는데 오늘 네가 변화되지 못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할래?
그러면 나도 너를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어. 그 음성 안 들렸습니까? 나 지금 막 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친척들에게 또 시집 가가지고 그 시댁에게 막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막 미움받고 적을 만들고, 수지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 보니까 막 그 집에 신방가 있는데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막 시댁 남편의 형인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이 씨발 막 막 이런 욕을 하면서 예배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가정이 왜 이렇게 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몇 번 그 시댁을 가다가 그다음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시댁을 안 갔답니다. 대판 싸우고. 이분이 무슨 한국의 어떤 큰 무슨 모 회사 회장인데 그 부인이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시댁에서 아마 돈을 좀 요구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욕을 하는데 그냥 성질도 얼마나 센지 부엌에 가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막 여자 집사들하고 싸우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근데 너무 또 그렇게 있는 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 그게. 나중에 암 수술해서 치유는 됐습니다만 너무 스트레스를 또 본인이 많이 받으시니까. 근데 자, 이곳에 이제 로마서 14장 18절을 잘 적어놓으면 여기에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바로 섬긴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잘 섬겨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 번째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 시집을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부모 된 입장에서 여러분 며느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 아우 참 걔 칭찬할 만해. 어쩌면 저렇게 착한.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늘 자주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 생각해 봐. 야 우리 아들 결혼 전에는 매달 30만 원씩 송금해 주더니 결혼한 날부터 3만 원도 안 들어오네. 아버지. 그리고 얘가 효자였는데 딱 결혼하고 나서는 발을 딱 끊어버리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좀 못됐더라고. 남자는 더 못됐더라고. 이래야지 여자들이 또 위안이래지 또. 저 목사님 여자 뭐 못됐다 그래? 남편이 더 못됐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울다가 웃다가 완전히 겨드랑이 털나겠다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구절을 받아서 적어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게 더 중요해. 이거 적어놔야 돼. 이거 꼭 적어놔야 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연합을 주시고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풍성함을 그 자손들에게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3절에 내려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뭘 주냐면 그 안에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가도록.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어요. 에서는 축복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니까 그 모든 축복이 이어가고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지 조상의 축복이 안 내려가면 이게 없는 거죠. 조상의 축복이 내려갈지어다.